네, 정말로 저는 오래간만에 자리에 서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얼바인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남들 다 가고 싶은 미국을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선교지나 다른 데도 많은데 왜 제가 미국을 가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는 거기가 광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고 아무리 또 조건이 좋아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축복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이렇게 이 상황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안전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아주 터프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주변은 너무나도 고요한데 내 안에만 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변은 너무나도 풍랑이 휘몰아치는데 내 안에는 잔잔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LAX 공항에 내릴 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온누리교회에 10년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느냐? 순간 저는 온누리교회 와서 대학부를 먼저 섬겼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섬겼고 그리고 성인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주로 저는 성인공동체는 양재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양재 화요성령 집회를 섬겼고 금요철야를 섬겼고 또 주일 저녁 예배를 섬기고 또 새벽 예배와 많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한 단어만,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성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설교한 대로 너가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요.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만 절묘하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으로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으로 사는 길로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가서 한편으로는 좀 내 자신을 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일할 수 있도록 소셜 시크릿 넘버도 주시고 일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는데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학교에 갔습니다. 일자리를 얻으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째 제가 이렇게 캠퍼스를 걸어서 나오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간 모든 돈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만에 제가 가져간 모든 돈이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도 다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미국도 그렇습니다. 매달 페이먼을 냅니다. 집값을 내야 되고 유틸리티를 내야 되고 또 학비도 내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사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불이 없나 1000불이 없나 없는 건 똑같거든요. 오히려 이사 가면은 어떤 돈이 발생하죠? 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사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스떡돼 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기가 광야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산이 안 나옵니다. 버젯을 세울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매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사실 지금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년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암에 걸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보험을 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한 11조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한 번도 제가 생각이 안 나시다가 그것을 결단한 순간에 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그 돈을 보내신 일도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쪽도 있었습니다. 99 샵에 가서 식료품을 사고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딴 데 가면은 20, 30불 하는 게 거기 가면 99센트이기 때문에 너무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99 이 CEO 이 가정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잘 살지 않았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결혼하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성령께서 평소에는 별로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 정말 기분 나쁘시죠? 저도 그래요. 좀 좋은 말씀,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저한테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도받는 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저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생 때 이제 너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 저희 가정과 처갓집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그리고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보다 결단력이 더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돈이 없는 걸 직감한 순간 저희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있는 모든 폐물을 갖고 전당포로 가서 다 팔고 당장 그날은 맛있는 반찬을 해서 드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계속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했는데 회막에 대한 큐티를 하였습니다. 회막이 뭐죠? 여러분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맞나요? 모세가 회막을 만드는 그 본문을 묵상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다가 열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경우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이라면서요, 모세도 주의 종이라면서요, 물론 그분 완전 다르지만 그래도 모세는 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큐티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렸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지나가다가 그런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큐티 중이라고. 그 밑에 본문을 읽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모세는 아침마다 회막에 가서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인생에 내게 나오는 회막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너는 내게 나오고 있는가? 너는 문제만 해결되면 항상 나를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 문제가 생기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날 자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너에게 이런 것을 허락한 것이다. 너의 회막이 어디 있느냐? 그때 많이 회개했습니다. 없더라고요.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 저는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했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많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디렉션에서 주님의 삶의 디렉션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스트러글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에 안 되는 내 자신을 그대로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회개를 주십니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지로 내가 깨닫고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힘입니까? 주님의 힘입니까?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너의 힘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너의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을 너에게도 베풀고 네가 누리기를 원한다. 내 권세를 너에게 베풀어서 너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 그 회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슈퍼 내추럴한 것입니다. 뭐가 슈퍼 내추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슈퍼 내추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계약서를 쓸 때, 우리나라가 계약서를 쓸 때 사인하기 바로 위에 무슨 작은 글씨로 써여져 있죠? 이 계약은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천재지변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Act of God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도 하나님이 Act of God,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계약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었고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었고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아픔이 많았어요. 제가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미국에 갔을 때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에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다 떠오르는 거예요. 장면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잘못했나? 누구는 나보다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욕을 먹지? 잠이 안 왔어요. 정말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걸렸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온누리교회 있을 때 어디서든지 머리가 닿으면 0.1초 내에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뭘 쥐면 그냥 손이 떨리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에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래 내가 네 편이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는 저에게 잘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절대로 기도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저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진짜 속에서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남의 탓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누구 탓이에요? 그냥 다 내가 잘못한 거였어요. 다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쓴물로 인하여 나온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못돼 먹은 거를 앞에 철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악했던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슈퍼 내추럴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사는 길입니다. 그날 밤에 그 회개가 터졌습니다. 정말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짐승 소리 같은 울음이 나왔습니다. 꺼이 땅을 주먹으로 쳐서 뼈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저에게 회개를 주셨어요. 그것은 누구 탓입니다가 아니라 다 내 죄를 회개한 거죠. 그리고 누구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감히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회개를 슈퍼 내추럴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의지로 너 알아서 해 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안 돼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로 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죠. 약속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내 옛 성품으로 내가 똘똘 뭉쳐져 있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그것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강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갑자기 두려워. 근데 그 리스트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어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그게 품사가 명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말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을 먼저 앞에다 씁니다. 불못에 떨어지는 리스트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쓴 리스트가 있어요. 심판의 대상 리스트 넘버 1.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음행과 그 다음에 쭉 나가요. 우상숭배.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 간구할 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나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다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두려움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바꾸시기도 했어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강한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지역으로 먼저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준비되기 위해서 그 여정을 틀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 안에 있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그 삶에 떠나지 않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다 다루셨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가는 것임을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결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너희 가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반대로 제가 철저하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고 내게 집중하고 내 이기적인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징계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1층, 2층 내려가야 층수를 기억하죠. 그렇죠? 그러면 2층 더 내려가면 이제 끝이겠구나 하는데 끝이 없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나를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My life is in you, Lord. 그냥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직도 멀었나요? 더 내려가세요. 더 가세요.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그 4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목사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기현 목사님이나 우리 최용준 목사님 제가 볼 때에 제일 부러웠던 거는 정말 저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네 인생에 먹고 사는 것을 내게 맡기지 못한다면 너가 영생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너는 네 생활에 대한 생활을 위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너는 어찌 너의 영원한 삶에 대한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넌 내게 얘기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또한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주 여호와 임을 또한 너가 믿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너가 계산되지 않고 너가 전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나만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내 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원래 자기 부인을 자랑하면 팔불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의 이 여정에 있어서 제 아내 사모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모가 만약에 뭐 하는 거야?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바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가장으로서, 근데 사실 그래요. 가장으로서 책임은 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데 그 영역까지 내가 침범하면서 가장 노릇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책임지지만 또한 주님을 믿는 의뢰하는 가장이기를 또한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왜 정말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을 꺼내려고 하면 이미 아내는 큐티 중에 상당한 말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먹이리라.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4년의 삶의 끝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였었냐면요, 원래 미국에서는 학교를 등록할 때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근데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내고 등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번 학기부터 학교 규칙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돈을 안 내고도 등록을 받아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땡큐.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한 학기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학기도 받아주는 거예요. 돈을 안 냈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 두 학기를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졸업식은 못 갑니다. 돈 내기 전까지는. 그리고 돈을 못 내니까 학교에서 채권 추심하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인데 저에게 돈을 받기 위한 추심팀이 결성이 돼서 저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때로는 빚 때문에 쪼들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아주 낱낱이, 그것도 기독교 대학에서 추심을 당할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거의 한 17,000불 되는데요, 그 돈을 주셨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너무 감동이 없이 들으시네요. 저는 상당히 절박했는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의 매니저, 그 아파트 매니저가 아르메니아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유대인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르메니아가 로마보다도 기독교를 국교로 먼저 받아들인 자부심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도 종교적인 것과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항상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의 모든 월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네? 그래서 제가 11월 달까지는 그럴 텐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연하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월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지겠어요. 물론 때로는 주님이 우습게도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월세를 다달이 다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마지막 등록금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첫 번째 과정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자도 이제 다 끝나고 I-20도 다 끝나고 통장에는 딱 6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어차피 6불이 있건 600만 불이 있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것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하나? 아멘? 여러분이 통장에 6불이 있으나 600만 불이 있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next step, what shall I do? 어디로 가요? 뭘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뭘 많이 손에 쥔 채로 주님께 물어볼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기도가 아주 자유로워요. 어차피 주님이 다 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황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거는 말씀하실지 몰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Build my church.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뉴욕에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서 뭔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동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그 지역에는 아무도 저를 도울 사람이 없는 곳에 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6 있습니다. 저의 신분은 학생 신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교회를 시작할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Build my church. 그게 할 만한 일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에게는 그것은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도 아니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어쩌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르고 쉬고 주님께,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빌드 마이 처치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에 든 생각이 그럼 장소를 알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떠오른 장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가 있기 전에 한 달 전에 어느 곳에서 선교단체에서 저를 강의를 부탁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강의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선 돌아왔는데 그때 그 강의하러 모였던 그 장소가 어떤 집사님이 오피스가 있는데 그 옆에 익스텐션 오피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오피스를 쓰지 않아서 그 선교단체에서 그 오피스를 쓰는 거예요. 장소로. 갑자기 그 장소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 이은호 목사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신대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지난번 강의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오시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왜 오셨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 그러는데 혹시 이 장소를 제가 교회로 주일날만 써도 될까요? 근데 저는 한 98%는 리젝, NO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흔쾌히 yes. 그래서 다시 한번 컨펌했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상관없다. 어차피 여기는 비워둔 거니까 쓰시라고. 저야 교회 하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장소를 얻고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터스틴과 얼바인 바로 바더에 있는 그 터스틴이라는 레드힐이에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레드가 무슨 뜻이죠? 빨간색이잖아요. 힐은 언덕이잖아요. 빨간 언덕, 무슨 언덕입니까? 예수님이 보배 피 흘리신 갈보리 언덕. 이런 식으로 저에게 스스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다.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놀고 있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시작이 교회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만 있고.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셨어요. 이분은 얼바인 사랑의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저와 같이 교회를 같이 개척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NO! 왜요? 저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그리고 그 교회 그냥 잘 다니세요. 뭐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하신 거죠? 뭔가 불만이 있어서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오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돈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다른 걸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꼭 하나만 여러분 생각하고 그거 외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집하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요, 저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다 우리는 열어놓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생긴 대로 부르심대로 하는 것에 순종하고 가면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는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부스러기 사역이었어요. 그냥 하다가 그냥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분들, 물론 그분들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 다 주고 우주 줘도 안 바꿉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부스러기처럼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시작한 집사님은 약간 미혹되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저랑 같이 교회를 시작하면 얼바인에서 3년 만에 제일 큰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실히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저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박박 우기시고 저랑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마치 그런 원래 부르심과 다른 교회로 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는 응답이 또 빨라요. 바로 2주 내에 모든 그분 가정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뭔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는, 그리고 그 집사님과 저와 두 가정이 1년 6개월을 보내는 또 다른 광야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저 싫었습니다. 왜요? 아니, 제가 무슨 한 가정 붙들고 싫어요. 저 차라리 나가서 일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해라. 네 자존심 구질구질 조용히 해라. 순종해. 이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을 섬겨. 네가 생각할 때 이러고 저러고 그거 다 내려라. 그래서 그날부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가정이 교회를 섬기시니까요. 가끔 가다가 지나가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이분은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저보다도 이분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2주 이상을 오신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힘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심게 하셨어요.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분에게 주셨습니다. 회개가 터지셨습니다. 이분은 두려워하는 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염려하는 것도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회개가 터지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은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영양제를 이만큼씩 드세요. 근데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중에 철마다 감기 걸리는 건 이분이세요. 저한테 막 목사님 드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자기 먹는 약을 저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주시는. 근데도 감기 걸리시고 너무너무 불안하세요. 이 세상이 두 쪽 날까봐 늘 불안하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늘 보시면서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뭐 듣다 보면 저도 참아야 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자고 있어요. 제가 잠도 못 주무시고. 근데 이분이 회개가 터지셨어요. 그리고 피지컬리하게 성령을 받으셨어요.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마켓에 나가서 전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다 회복되니까 6개월 같이 전도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워싱턴 DC로 보내셨어요. 그때 그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마지막 떠나는 날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함께 개척한 분들은 다 상처받으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다 떠나서 그래도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신 이분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들이 은혜 받고 떠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목회 안 해도 좋아. 왜요? 여러분,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이런 변화를 내가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와, 난 목회 안 해도 좋아요. 나 이 하나의 경험으로 주님, 너무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를 전도했었습니다. 시장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도하러. 근데 저쪽에서 한 친구가 오는데, 왜 여러분 전도할 때 얼굴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유하게 생긴 사람 만나서 전도하죠. 근데 얘는요, 나시티에다가 추리닝에다가 키도 저보다 막 머리 2개 위에 있고요, 완전히 무섭게 생긴 애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 사람은 반드시 강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때만 또 성령의 음성이 크게 들리잖아요. 전하라, 전하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정말 알았어요. 저기요. 왜? 예수님 안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실 거죠? 복음이 이런 거는 있는데 이게 믿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걸 왜 믿어? 그래, 기도도 하실래요? 해주세요. 오늘 혹시 저녁 예배 있는데 거기까지 오실 마음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오겠다고. 7시인데 사실 약속하면 10명 중에 9명은 안 오거든요. 틀림없이 올 거라. 그래서 7시에 나갔는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집사님이세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이 변화받았을 때 여러분, 저는요, 목회 이제 안 해도 좋아요. 이걸로 하나님, 나는 평생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주님 이제 그만할까요? 물어봤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계속해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좀 사람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목사만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물어본 제가 잘못이지. 제가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6개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하러 마켓에 가라 그랬습니다. 한인 마켓에. 저는 양재에서 열린 새신자 예배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켓 가서 전도하는 건 올드 패션이기 때문에 저는 싫어요. 안 가요. 그런 것만 들려요, 저는. 그래서 갔어요. 순종하고 갔더니 왜 가라 하신 줄을 알았어요. 그 마켓에 오는 사람의 60%는 올레이션에서 옵니다. 얼바인은요, 안티옥하고 똑같아요. 중동 사람, 제가 그 마켓에서 4년 6개월 동안요, 거의 매일 나가면서 온 나라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소말리아, 시리아, 다 만났어요. 다 만났어요. 심지어는 몽족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는 한국 분들인데, 한국 분들은 10명 중에 2명은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교회 안 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미널 크리스천이세요. 교회는 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르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 교회 다녀. 그러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멘. 우리 어르신 믿음이 큽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직접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 조금 내려가면 라구나 힐이라는데 골프장 달린 이 시니어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계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골프 치시고 마켓에 식당에 먹을 거 드시러 오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들이 딱 내리시는데 제가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야. 어쩌라고 속으로. 우리 권사야. 우리 권사님들 몰라 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시는가요? 권사인데 안 믿겠냐?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가 많네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실수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러면서 내일 박 권사랑 골프 치기로 했는데 내일은 오시면 안 될 것 같, 부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아마 1년 후에도 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한인분들은 이름 적지 않고요, 외국분들 중에 복음을 듣고 이름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름을 적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2년 했는데 네가 갖고 있는 명단이 몇 명이냐. 그때 7,500명이었거든요 7,500명입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니네 교회는 얼바인에서 작은 교회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그날 이후로는 그런 거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전도를 그냥 그걸 뭐 나팔을 불고 나 전도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각 나라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된 전도지를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동네도 메가처치가 많습니다. 세들백, 그 다음에 메리너스, 그 다음에 뉴송, 프리채플, 또 한인교회들도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그들이 회개했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지, 그리고 정말 자기 고집대로 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하라 그랬어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롭고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그 말 자체를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는 잘 지키냐? 그런가 하면 30명이 욕을 해도 그 중에 한 명이 울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그러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제자 훈련도 했어요. 마켓 간지 이틀째 되던 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믿는 분들이 힘들게 하셨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려고 딱 마켓을 빠져나오는데 하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교육자 리트릿을 갔었어요. 그때 어떤 교수 출신 목사님이 하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0.1초도 안 기다리고 말씀하셨어요. 타고 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우리들은 다 조용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설교 잘하고 싶으면 당신들 주중에 노방전도해. 그리고 주일날 와서 설교해봐. 설교가 달라질걸? 근데 하필이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내 기준으로 하고 안 하고를 하면 안 되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사실 간증 위주로 하라 그러셔가지고 너무 간증만 해서 죄송해요. 근데 뭐 저야 이제 한 번 오고 사라질 거니까 좋은 말씀 가지신 분들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오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너무 화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저 사실 여러분 집에 안 보내고요, 저 새벽 6시까지도 설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2세 자매예요. 2세 자매고 제 발음은 구리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Do you believe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짜증스러워합니다. 구질구질해 진짜. 어떤 그 새들백에 다니는 그 2세 여자, 한인 여자 자매는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넌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 왜 나와서 이렇게 꼭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 agree. 맞아, 나도 너랑 똑같이 생각해. 왜 일을 이렇게 시키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나는 순종할 따름이야. 그 자매가 너무너무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효과, 효율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2세 다른 자매를 만났어요. 간호사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분인데 벌써 딱 물어보니까 이게요 딱 찌그러져요. 그리고 weird, don't bother me, 완전히 표정이. 근데 성령께서 무슨 대화였는지 모르겠는데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대화를. 이 자매가 미간이 이렇게 찌그러졌다가요, 이게 점점 펴요. 그러면서 이 자매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신혼인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이 자매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를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관원들 앞에 끌려갔을 때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돼. 성령께서 할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야. 제가 양재에서 화요성령 집회 섬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 오전에 새벽 예배는 교육자들이 다 나와서 한 명 한 명 다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근데 저는 화요일 날 성령 집회니까 끝나면 밤 늦게 집에 가요. 그리고 저는 새벽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나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고 저는 뭐예요? 얼른 내려가서 차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어디 가냐? 집에요. 기도해줘야지 왜 집에 가?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무슨 제가 기도의 능력도 없는데요.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기억하고 네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역사할 거야. 그리고 내 말을 네 입에 둘 거야. 그래서 그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성령 집회가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줄을 그 희락성전 기쁨을해요.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교육자는 나 혼자인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나는 몰라. 뭔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그럼 막 갑자기 그러면서 막 쓰러지시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랬어요. 소문났어요. 신령하고 용하다고 소문났어요. 여러분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자매가 그날 회개했어요. 허리 아픈 자매가 1시간 반 동안 저를 붙들고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한국말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또 목사님! 그래요. 전도하는데 딱 쳐다보니까 그 자매예요. 목사님! 성령 받았대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허리는 아직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요. 나 성령 받았어.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 전도하고 있는데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잘 지냈어? 했더니 자매가 이제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만약에 그때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자기는 남편도 돈 잘 벌고 자기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자기는 세상을 향하여 마구마구 달려갔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직도 여전히 아픔은 있지만 이기게 해주고 견딜 수 있을 만큼 또 주님이 치유해 주셨대요. 너무 기쁘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목사님!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 임신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이번 주에 했을 거예요. 낳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또 그 가운데 회복시켜요. 여러분 붙잡고요. 많이 조금 얘기하는 3초 얘기해요. 근데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2시간 반도 저를 붙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어떤 할아버님이 저를 손을 놓고 안 놔요. 어르신 저 가야 돼요. 안 놔요. 왜 그러세요? 나 교회 50년 다녔거든. 근데 나 솔직히 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른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 나 너무 무서워. 나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만약에 어르신이 갖고 있는 이 차를, 어르신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을 오늘 누구가 훔치러 온다면 어르신 힘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지! 싸워서라도 내가 지켜야지. 우리 집에 총 있어. 그래요. 어르신 기도가 안 되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반드시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을 의지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야말로 더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그때야말로 더 주님을 의뢰하셔야 될 때예요. 반드시 주님은 만나주실 거예요. 어르신 기도 안 되시지만 어르신 그대로 계시면 안 돼요. 어르신 할 수 있어요. 어르신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있는 교인도 1년 6개월 됐습니다. 딸이 아파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분이 또 많은 문제가 많았고 1년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원래 새벽 예배만 있다가 저녁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잠을 못 자요. 기도를 해줘야 자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다 와라. 그래서 저랑 사모랑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저녁 기도회가 생겼어요. 이 자매가 딸이 치유받고 이 자매도 회복되고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처음에 이분이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 끝에 주님께서 이제는 또 회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순종을 주시고
이 자매에게 주님께서 깊은 회개로 인도하세요. 회복으로 가는데 현상적인 회복을 넘어서 내면의 깊은 것을 다루어 가세요. 근데 이 자매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뼛속까지 이기적인 거,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나밖에 모르는 거, 그것을 주님이 계속 인도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년 6개월, 이제 2년 돼가요.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섬기게 하세요. 지금은 너무너무 괜찮아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나았어요.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힘든 거.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만 해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바뀌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위로도 하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또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받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니까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50만 명,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거예요. 여러분, 독사 한 마리 갖고 200만 명 다 물었겠습니까? 그 독사가 나중에 이빨이 다 빠졌을 거예요. 순식간에 불뱀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뱀반 사람반,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니까 다 쓰러져서 온몸이 마비돼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모세가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에 매달아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어려워요. 왜요? 그 뱀에 물려서 내가 마비되어서 죽어가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그게 아니거든요. 독이 퍼질 때는 해독제를 먹어야 된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잖아요. 내 그 혼을 내려놓아야지 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장대에 매달린 뱀만 보면 치유해 주세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이 뭔지를 그 앞에 14절과 15절에 얘기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구절을 얘기하세요.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보고 그 말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치유를 얻었다. 너무 간단해요. 회개, 믿음, 순종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요, 아주 어려워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건 임파서블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어려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간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저는 38년 된 병자의 비디오를 보면서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가 보인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뒤에 엑스트라로 앉아있는 벽 기대고 딴 데 쳐다보는 또 다른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왜? 그 베데스다 목가에 그 사람만, 38년 된 그 사람만 있지 않았는데 37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20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만 가셨을까? 왜 저 사람한테는 가지 않으셨을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제일 오래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일 절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병들 걸렸던 이유가 나와요. Anyway, 이 사람은 38년, 3.8초, 33년이 아니에요. 3년이 아니라 38년이에요.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외판원이 아니세요. 아무한테나 와서 막 두들기고 제발 열어줘가 아니에요.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나 어떡해요? 주님,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은혜인 것은 주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슈퍼내추럴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내 의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그 결정적인 것은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뱀을 쳐다본 사람은요, 순식간에 낫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순식간에 낫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모세한테 사람들 다 빈정상했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더 듣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전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은혜는 타락한 선지자 엘리를 통해서 축복이 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주님이 뭐예요? 역사하신 것입니다. 힘이 부족한 거,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거, 여러 가지로 내가 좀 모자란 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다면,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광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만 바라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추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또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고, 내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서 쓰러져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과 같은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만져 주옵소서. 내 자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묶고 사랑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묶고 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거짓말하여서 그 영혼들을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였던 악한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는 소외받은 자이고 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요, 나는 홀로 내가 이 땅에 서 있다고 말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많은 사람이 능력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이 권세를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축복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묶임배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매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꽃이 피고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광야 같고 푸른 초장이 아닌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생수 되신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친히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도 주옵소서. 믿음도 주옵소서. 순종도 주옵소서. 주님이 영원히 그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사단의 정죄와 거짓에서 하나님 분별하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요셉과 같이, 데니엘과 같이 아버지, 모든 착고의 묶임 속에서도 모든 것을 뚫어내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이 회복 예배를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이 회복 예배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주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겸손한 주의 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선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용준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종을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오, 이 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찬양팀과 뒤에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섬기는 가운데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재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이 교회, 사랑하는 우리 하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시작되게 하시고 이재훈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 자리, 주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받아 마땅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맡김없이 드려도 마땅히 그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시는 능력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님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우리 온누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